오늘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이 차진호 목사가 이 신학생 때부터 가장 가보고 싶었던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교회인데요. 제가 신학생 때 가장 가보고 싶었던 교회가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교회인데요.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또 로마 안에 바티칸 제국이라고 하는 그것도 하나의 국가고 나라인데, 거기 베드로 성당, 그래서 베드로의 묘지 옆에다가 세운 교회예요. 베드로가 묻혀있던 묘지 서쪽에다가, 동쪽에다가 세운 교회예요. 지금 저기 높은 탑 있죠? 그쪽 왼쪽이, 그쪽 옆에가 베드로의 무덤 공동묘지였었어요. 그 옆에다가 성당을 지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꼭 교인이 아니어도 가는 곳이죠. 그 내부는 저렇게 웅장합니다. 그 안에 딱 들어가서 서 있기만 해도요, 그 무언가 모르는 어떤 에너지가 막, 교회에서 말하면 그건 은혜죠.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임하는 곳이 저 베드로 성당이고요. 열쇠 모양,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준 천국 열쇠를 상징하는 열쇠 모양의 광장이 되겠고요. 그 광장의 앞에서 제가 2018년도에 저희 부모님과 함께 가서, 가족과 함께 가서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진짜 신학교 때부터 가보고 싶었던 곳을 저렇게 가서 30년 만에 꿈을 이루고 여러분도 꼭 같이 한번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성당 교회 위에 저렇게 석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들고 서 계시고요. 그 좌우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저렇게 석상으로 교회를 지키고 있고요. 가까이서 보면 저렇게 디자인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생 때부터 방문했던 교회 중에 가장 큰 감동을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감동을 받던 교회는 저기 성지순례 갔을 때 2006년도의 사진이고요. 저희 아내랑 함께 찍었던 사진이고, 그 감남산에서 내려다보면 저 노란 돔, 저 이슬람 사원입니다. 그 뒤쪽에 쭉 가면 또 다른 돔 모양의, 바가지를 엎어놓은 모양의 돔 모양의 이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순교 기념교회입니다. 제가 청년국에서 월드미션 지도 목사로, 또 카리스 선교회 담임 목사로 있었던 2005년도, 6년도 때 매년 단기 선교를 나가는데요. 그때 우리 월드미션 지도 장로님이었던 우리 천국 가신 정도구 장로님, 마포대교구 우리 소속이셨는데요. 정도구 장로님과 함께 청년들을 인솔해서 함께 성지순례를 방문했을 때고요. 그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체험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나무 십자가를 지고 직접 골고다 언덕을 따라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면 예수님 순교 기념교회가 있어요. 밀랍 인형으로 만든 예수님의 이 형상이 그대로 실물 크기로 있고요. 그 교회 벽화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면을 그린 그림들이, 여러 그림들이 있습니다. 저렇게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계셨던, 예를 들면은 감옥,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누우셨던 그 묘, 그 다음에 저 그 사진에 보는 곳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있었던 그곳의 돌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던 교회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세우고 싶은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2011년도 우리 조용희 목사의 홍콩 성회 때, 제가 2007년도, 8년도, 9년도 3년 동안 홍콩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로 있었을 때 자주 갔던 빅토리아 여왕을 기념하는 빅토리아 산 꼭대기 정상 전망대에서 함께 참석했던 우리 사모님들과 우리 목회자들이 함께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때
제가 홍콩에 있을 때, 선교사에 있을 때는 완공이 안 됐던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방주였어요. 노아 방주 박물관이었어요. 그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고요. 입구에 가면 노아스 아크는 이제 방주, 영어로 방주인데 노아의 방주해서 저렇게 서울로 말하면 인천에서 인천대교 타고 서울로 진입할 때 큰 인천대교를 타고 건너잖아요. 홍콩 공항에서 홍콩 시내로 들어올 때 저 머리 사진 위에 보면 다리 모양이에요. 저게 다리예요. 다리 모양인데 그 다리 밑에 지은 섬에다 지은 곳이 되겠습니다. 노아 방주 옆에 있는 조형물이에요. 노아 시대를 이렇게 저렇게 돌로 만들어 놓은 곳이고요. 그리고 그 앞에서 노아 방주의 실물 크기 그대로 재현해서 만든 곳이 되겠습니다. 저렇게 고속도로 같은 인천대교 같은 그 다리 밑에다가 섬에다가 저렇게 지었어요. 그 앞에는 굴 모양 같이요, 돌로 만든 그런 입구들이 있고요. 1층은 전시관, 그리고 세미나실, 그 다음에 그 당시 있었던 그 노아의 어떤 그러한 자료들, 그리고 2층에는 1, 2층에 하나 통으로 되어 있는 큰 세미나실이 있어요. 거기서 조용희 목사님께 설교하셨고요. 3층에는 호텔 객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숙한 분들이 저 안에서 노아를 또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지순례하게끔 만들어 놓은 이 게스트하우스 같은 큰 호텔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저렇게 코끼리, 그 다음에 기린 실제 모양의 실제 크기의 그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조형물들이 있습니다. 저기 앞에 기념 촬영하는 분들이 계시죠. 지금도 수많은 관광객들이 전 세계에서 저 방주를 보러 갑니다. 노아 방주에서 이제 2마리씩 한 짐승당 암컷, 수컷해서 하나님께서 방주 다 집어넣으셨는데 그때 나올 때 그 모습을 저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우리 조영희 목사님께서 그 노아 방주 박물관 안에 예배실에서 그때 설교했을 때 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준호 목사가 건축하고 싶었던 교회가 2011년도에 생긴 거예요. 저런 교회를 짓고 싶었어요. 그리고 외형도 저렇게 짓고 싶고요, 안에도 그렇게 짓고 싶고, 그래서 제가 2013년도 제주도 갔을 때 저런 노아 방주의 모양의 교회를 지어서 제주도에 관광 오시는 분들에게,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도 저 박물관에 와서 성경을 공부하고 또 예수님을 공부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성경을 접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고 싶었던 게 제가 제주도에 있었을 때 꿈이었습니다. 한국 교회 여러 모양들입니다. 옛날 고딕 양식, 유럽의 고딕 양식에 철탑이 있는 빼쭉한 삼각형 그런 교회부터 시작해서 현대 교회, 다양한 교회들이 있고요. 이 순복음 교회 중에 호평에 있는 교회, 산속에 있는 교회 너무 이쁘죠. 네, 그리고 거창에 있는 순복음 교회예요. 방주 형상이죠. 되게 멋있어요. 그리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 교회는 성탄절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저 네온 사인을 보러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도 여의도에 옵니다. 저 밑에서 사진 촬영하려고, 인스타그램에 올리려고.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 교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성지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여의도 순복음 교회 멤버십인 것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보니까 그렇다, 나는 이 교회에 속해 있으니까 별로다 그렇지만 외국에 나가면요, 여의도 순복음 교회다, 거기 목회자다 그러면요, 성도다 그러면요, 너무 같이 사진 찍자고 막 그래요. 조영희 목사님도 아닌데 막 사진 찍자고 그러고, 이영 목사님이 아닌데도 막 사진 찍자고 할 정도로 그렇게 세계 많은 그 성도님들이 오고 싶은 교회, 또 은혜 받고 싶은 또 오살리 기도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섬겼던 이 서귀포 교회예요.
지교회가 그 당시에 20개였고요. 지금 이제 30개가 됐는데 20개 교회 중에 하나였고 1977년도에 제주도에 첫 번째 세워진 순복음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를 2013년도에 발령을 받고 내려갔고요. 그리고 4년 만에 그러니까 1년 반 만에 건물을 이 중고자동차 매매 단지를 1,300평을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1년 동안 세입자 나가는 거 기다렸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성도님과 직접 건축을 했습니다. 12억 예산이 든다고 저희가 견적을 받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성도님들이랑 같이 건축원금 들어오는 족족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3억 9천만 원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 한 층이 150평이었고 총 3개층. 우리 양수성전 난타팀이 오셔서 와서 같이 식사도 하고 예배 때 연주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인연이 또 제가 또 양수성전에 오게 되는 또 그러한 중간 또 하나님의 사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도 해보는데요. 제가 저 교회를 방주교회처럼 만들고 싶어서 2층을 객실을 7개를 만들어서 나그네 선교사님들, 여의도교회 목회자들, 성도님들을 이렇게 섬겼던 곳이고요. 선교대 끝나면 선교사님들 부모님 모시고 효도 관광 와서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숙박했던 그런 게스트하우스이기도 하고요. 전국에 있는 순복음교회 교회들이 이 재직 수련회를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1년 매출액이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들어올 정도로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3, 4천만이 들어오면요, 그걸 그대로 다 저희가 선교비로 지출을 했어요. 그래서 방주 같은 교회, 외형은 방주는 아니지만 그렇게 나그네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그 안에 디자인도 직접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 교회가 1,400평 땅이고요. 주차장만 1,000평이에요. 그리고 옆에다가 교회를 또 짓고 싶었어요. 방주 모양의 교회를. 근데 그거 짓고 싶었는데 코로나가 왔어요. 그래서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제 마음속에는 꼭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찾아와서 한번 사진 찍고 싶은, 방문하고 싶은 그런 교회를 건축하는 게 제 꿈이었고 아직도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지만 오늘 좀 신학교에서 우리 신학생들이 배우는 교회론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성도님들 버전으로 제가 좀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에베소 1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요, 리더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찾아오고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열심히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 봉사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성경 곳곳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그 부분을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에베소 1장 23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성도들을 위한 것이다, 교회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이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잔치, 천국 혼인잔치에 다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은 신랑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신부가 되어서 천국에서 우리가 혼인잔치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러면 어떤 곳일까? 한번 살펴볼까요? 교회는요, 신앙의 중심지고 터전이고 요람이라는 것이다. 신앙의 중심지, 터전, 요람. 집에 가면 편하지요. 집에 가면 마음도 편하고 몸도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교회도 우리의 영적인 안식처고 쉼터고 또 그리고 충전하고
또 그 안에서 무언가 하나님께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힘을 얻는 곳이 교회다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고, 두 번째 믿음의 교제를 나눈 곳이죠. 따뜻한 믿음의 교제. 교회에서 가장 성도들이 많이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몇 개로 나눌 때 예배 외에 코이노니아라는 그것이 있습니다. 교제죠. 성도와 성도가 교제하며 또 은혜를 나누고 믿음 있는 분들이 믿음 없는 분을 이끌어주고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후배들을 케어하고 돌보는 곳이죠. 그래서 그 안에 믿음의 교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오셨어요. 왜 오셨나요?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그 예배 때 뭘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나도 하나님께 뭔가 드리는 게 있어요. 시간의 옥합, 정성의 옥합, 달란트의 옥합, 물질의 옥합, 내 어떤 삶의 어떤 헌신의 결단의 옥합도 주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월화수목금토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근데 주일도 일찍 일어나야 되고 평상시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교회 나와야 돼요. 남자분들이야 대충 씻고 교회 나오지만 여성분들은 얼마나 시간이 또 오래 걸립니까? 평상시 안 하던 연지 곤지도 얼굴에 발라야 되고 헤어스타일도 좀 신경 써야 되고 옷도 신경 써야 되고 많이 번거로워요. 그래도 열심히 교회에 발걸음합니다. 더운 여름에도 열심히 교회에 걸어오셔요. 왜 그럴까요?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예배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만나고 또 주님께 나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것도 하소연도 하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내 삶의 어떤 어려운 것들을 주님께 맡기기도 합니다.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도 깨닫고 꿈과 비전과 환상도 발견하고 또 월화수목금토를 또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교회 올 때마다 목마름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무엇으로 왔으면 좋겠다고요? 목마름. 갈증 나면 물을 마시듯이 여러분들이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습관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주님을 꼭 내가 오늘 만나고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겠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 목마름, 갈증, 또 갈급함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습관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늘 새로운 무언가를 접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듯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내가 마음에 사모하고 또 설레임으로 또 여러분들이 발걸음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교회는요, 안식처예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안식처입니다. 세상에 카페도 있고 식당도 있고 뭐 많은 놀이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일회적이에요. 몇 번 가면요 실증 납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평생 나와도 실증 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오아시스의 경험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식처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안식을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교회는요 선교본부예요. 따라서 선교본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다 기억하시죠?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의 멤버십으로 성도로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하는 모든 것들의 최종 목적은 선교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존재의 목적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왜 할까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도 하지만 내가 너무 좋은 것을 체험했어요. 영적인 것도 체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교회 봉사를 통해서 무언가 세상에 줄 수 없는 큰 기쁨을 얻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에게 소개하고 설명하죠. 그걸 우린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친구들한테 이야기하고 친척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이웃들에게 이야기하고 길거리 지나가는 처음 만난 사람한테도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교회 나오셔서 꼭 구원 받으셔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주님 나라 갔을 때 뭐 살아생전에 뭐 하다 왔니 물어봤을 때 최소한 몇 가지는 얘기해야 되는데 그 중에 빠지지 말할 게 무엇입니까? 저 전도하다 왔어요. 그렇게, 그리고 몇 명 전도했잔 한 것 주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일컫는 다양한 말들이 있어요. 쉽게 교회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그런 그 용어들이 있는데, 첫 번째 뭐냐? 학교가 되겠습니다. 학교. 오늘 성경 본 말씀에 진리의 기둥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이제 배우기도 하고 그것을 또 적용, 실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학교로 표현하고 있고요. 두 번째 미장원이에요. 미장원에 왜 가요? 변화를 주기 위해서, 또 이뻐지기 위해서,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가죠. 교회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저희들이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영적으로 아름다워지는 곳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훈련소예요. 답답 훈련소입니다. 새벽기도, 전도훈련, 재직훈련, 뭐 특세, 뭐 부흥회, 1년에 보면 너무나 뭐가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땅까지 복음 증거하며 교회를 잘 돌볼 수 있도록 트레이닝 받는 거예요. 기도 훈련도 받고 말씀 훈련도 받고 봉사 훈련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 군사가 되어지고 마귀가 지배하는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에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영적으로 훈련을 계속 받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대장간이에요. 대장간. 대장간은 뭐 하는 곳이에요? 칼 만들고 납 만들고 쟁기 만드는 곳입니다. 공구, 도구를 만드는 곳이에요. 근데 어떻게 만듭니까? 철로 만들고 불쏘시개, 불 화로에 넣어가지고 달궈가지고요. 망치로 때리죠. 그죠? 때립니다. 그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쇠는 안 아파요. 생명이 없어서 안 아파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교회의 대장간에 오면 아파요. 하나님께 나를 당금질해 주시고 때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세상의 것들을 다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니까.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경험한 것들, 간직하고 있는 것들,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들을요 하나씩 버리는 거예요. 욕을 잘했던 분이 욕을 안 하게 됩니다. 게을렀던 분들이 열심히 또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살기 시작합니다. 대접받기를 늘 좋아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대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작은 예수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교회를 대장간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요 목욕탕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따뜻한 목욕탕. 여러분 요즘에 목욕탕 많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왜? 목욕탕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집에 샤워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엔 집에 샤워실이 없었잖아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싫었던 게 뭐냐면 초등학생 때 내 집이 사는 디귿자 모양의 한옥집이었어. 다 옛날에 살았는데 방 한 칸에 뭐 부엌 조그만 거 하나, 또 어떤 집은 또 부엌도 없는 문간방, 그렇게 이제 내 집이 사는데 바로 그 집 안에 저보다 한 살 어린 여학생이 있었어요. 이사 왔어요. 근데 저도 사춘기도 아닌데 좀 약간 말하는 것도 부끄럽고 그 2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한 2번밖에 얘기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여름에 저를 그 마당에 그 다 집이 다 살고 있는 그 창호지 문 그 열만 열면 그냥 다 보이는 마당에서 저를 그냥 목욕을 시키느라고 저희 어머니 지극정성으로 그냥 팬티 하나만 입혀놓고 저를 막 목욕을 시키는데 얼마나 엄마가 좀 그만 좀 하라고 나 안 씻어낸다고 내가 나 혼자 알아서 하겠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아버님이 저를 일주일이나 2주에 한 번씩 목욕탕을 데려가셨어요. 그게 일주일의 행사 아니었습니까? 토요일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 목욕탕이었어요. 거기 친구들도 만납니다. 그래서 목욕탕에서 노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근데 목욕탕을 왜 가는 거예요? 요즘처럼 목욕탕이 집에 샤워실이 없었기 때문에 가는 것도 있고, 또 목욕탕을 가야 묵은 때가 또 몸에 있는
그럼 뭐 여러 가지 그 각질도 제거하고 또 여러 가지 거기 안에 있는 또 이발소에서 또 머리도 또 단정하게 또 가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회복을 위해서 어떤 마음의 육의 어떤 치료를 위해서 힐링을 위해서 또 목욕탕을 갑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목욕탕 같은 곳이에요. 세상의 묵은 때를요 제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오면 가장 먼저 교회에 착석하면 뭐부터 합니까? 기도부터 하는데요. 기도할 때 어떤 기도부터 합니까? 맞아요. 회개 기도부터 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내 몸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육의 죄도 씻어야 되고 영의 죄도 씻어야 되고 입술로 지은 죄, 음식으로 지은 죄 어떤 여러 가지 죄악을 다 하나님 앞에 일실짓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의 볼이 나를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저렇게 학교, 미장원, 훈련소, 대장간, 또 목욕탕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병원이 되겠습니다. 병원. 왜 병원일까요? 병원 가면은 육을 치료하듯이 교회 오면요 영을 치료할 수 있는 곳이죠. 우리의 영이 죽어 있었어요. 세상에 살면 죽어 있어요. 그러다가 성도가 되면 영의 기능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게 되고 은혜도 체험하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나를 향해서 하실 말씀이다라는 것이 이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받으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신앙생활해야지 라고 하면서 결단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의 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곳 바로 병원 같은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셔서요 말씀도 열심히 또 배우시고 또 들으시고 또 지구형 예배 또 모여서 또 열심히 또 교제도 하고 말씀도 또 배우시고 서로 또 힐링시켜 주시고 서로 또 상담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또 이렇게 위로도 해주시고 그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영이 또 건강해지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가장 많이 헌신하고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 중에 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꼽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야기를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여행 때 안디옥에서 다소로, 더베에서 또 안디옥에서 쭉 갑니다. 마게도 땅에 있는 드로아로 들어가서 빌립보에 갔다가 데살로니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제 베라로 갔다가 아덴으로 갔다가 가장 끝에 있는 고린도라는 지역에 가게 됩니다. 그때 그 고린도를 처음 갔는데 거기서 먹고 자고 해야 되는데 누구네 집에서 먹고 자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됩니다. 바울도 학교를 다닐 때 천막을 만드는 그 기술을 함께 배웠는데 그 천막을 만드는 집을 만드는 그런 아굴라 그리고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대화도 하고 같이 예배드리면서 둘을 전도하게 됩니다. 결국 초대교회에 그런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듯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가 어디였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인 것이었죠. 나중에 보면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에베소로 온 아볼로에게 성경을 가르쳐주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모습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같이 세웠고요. 바울이 에베소 갔을 때 고린도 자기 집을 다 교회로 그냥 헌납하고 따라가서 같이 선교여행을 간 거예요. 그래서 같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에 방문한 일일 부흥사였던 아볼로가 성경을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한테 배운 것을 가르쳐 줍니다. 침례 요한밖에 몰랐던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자기 집을 교회로 드렸고 훗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교회를 세웠던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사랑했던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러분 모두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만남은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고요. 목회자에게 큰 힘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요. 세 번째, 선교 사역에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도 교회를 가장 많이 사랑했던 성경 인물 외에 가장 많이 사랑했던 한 사람 꼽아낸다면 여러분들이 설교 가운데 가장 많이 들었던 인물 중에 하나인 예화의 주인공인 누구요? 록펠러가 되겠습니다. 요한 록펠러. 미국 석유 사업가였고 미국 최대 부자였죠. 1839년에 태어나서 1937년에 돌아가셨어요. 98세를 사셨어요. 그만큼 장수의 복도 누렸는데요. 98년 동안 자신의 번 돈 록펠러 재단을 세웠고요. 많은 사회사업과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특별히 대학 24개를 세웠고 교회를 세웠는데 4,928개를 세웠습니다. 5,000개에서 72개 모자란 거의 5,000개의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대학도 세우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록펠러의 기록은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교회를 세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한 기자가 어떻게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습니까?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어머님께서 주신 신앙의 유산인데 바로 11조 생활이었고, 두 번째는 예배 시간에 맨 앞자리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40분 전에 예배 40분 전에 와서 항상 앉아 있었대요. 세 번째 신앙의 유산은 교회를 다닐 때 교회 일에 순종하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머님에게 나에게 준 신앙의 유산이었고 그 유산을 내가 지켜 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다라고 인터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님께서 록펠러에게 준 평상시에 또 임종 전까지 계속 반복했던 10가지 핵심 신앙의 어떤 그런 주제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두 번째는 목사님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오른쪽 호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잠자리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이게 록펠러 어머님께서 록펠러가 어릴 때부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인생을 살아야 되라고 코치해 준 거예요. 그 어머님의 10가지 코치를 받은 록펠러가 그렇게 살았더니 그렇게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됐다라는 것이죠. 지금 빌 게이츠랑 몇 명의 그 부자들이 있어요. 워렌 버핏도 있고 여러 가지 1등, 2등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지금의 빌 게이츠보다 13배의 재산이 많았대요. 13배의 재산이 많았대요. 수십조, 수백조, 수천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이 록펠러가 평생을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는데, 그리고 죽으면서까지도 그것을 자식한테 다 주지 않고 재단을 세워서 그 이후로도 계속 자선 사업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어머님이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니까 아들도 어머님처럼 똑같이 교회를 사랑했고 어머님의 신앙의 유산을 본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실천 덕목으로 열심히 또 삶으로 옮겼고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록펠러를 축복해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양서성전 안에도 록펠러 같은 사람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신혼동에서 양천구에서 나와봤자 얼마나 큰 사람이 나오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면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때 안 됐으면 여러분 아들, 딸 때 아니면 손자, 손녀 때라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여기저기 다니면서 간증할 때, 전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간증의 주인공 되고 손자, 손녀의 주인공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록펠러 어머니처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처럼 교회를 열심히 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녀들이 손자손녀 걸 보고 어떡합니까? 나도 엄마 아빠처럼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렇게 도전받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또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엄마 아빠 그렇게 살면 자녀들도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교회와 가까워지고 말씀이 가까워지고 또 항상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자녀들에게 로페 어머님과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 4가지가 있어요. 따뜻하 교회 자주 방문합니다. 이 4가지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리해 본 거예요. 두 번째는 봉사생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전도 선교에 앞장서요.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의 분명한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한테 자랑해요. 전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교에 동참하는 거예요. 네 번째, 교회를 사랑으로 섬깁니다. 가까이 있는 지구의 식구들, 교회 여러 부서, 선교회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요, 아프거나 물질의 어려움이 있거나 뭔가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아픈 것처럼, 내 가정이 어려운 것처럼, 또 내 몸이 아픈 것, 내 삶에 어떤 그 힘든 고난이 온 것처럼 함께 고통스러워하며 아파하며 중보기도 하고 도와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 더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한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 요한 3서 2절에 나와 있어요. 따라서 영혼이 잘 되는 복, 범사가 형통한 복, 몸이 건강한 복. 우리 조용기 목사님께서 이 서대문 교회 그리고 그 이전에 불광동 교회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요한 3서 2절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것이 이 3가지가 옛날에는 3박자 축복 해가지고 3가지 축복이라고 했다가 무슨 박자냐 그래가지고 3중 축복을 이름하고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바꿨는데 고급스럽게 바꿨는데 3박자가 좀 더 세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 그죠? 3가지가 이 3박자가 탁탁 맞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어떨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저 3가지다라는 걸 조용기 목사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전파했고 그것을 불광동 교회뿐만 아니라 서대문 교회 나중에 여의도 교회뿐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증거하신 거예요. 그때 함께 어떻게 하십니까?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도순복음교회가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선교하는 교회로 세계에서 가장 큰 기네스북에 오른 가장 큰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조용기 목사님께서 받은 이 3가지 3박자 축복, 3중 축복 요한 3서 2절의 어떤 그 열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면 3가지 저는 주신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 증거가 여러분이고 양수성전이고 서울에 있는 또 10개의 지성전, 전국에 있는 31개의 지교회 그리고 500 몇십 개의 개척교회들 또 해외 나가 있는 600여 선교사님들 교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교파적으로 다른 교단도 여도순복음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무엇인지 찬양이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를 배웠고 그 영향력이 장로교, 감리교, 성일교, 침례교, 성공회까지 다 흘러갔어요. 이젠 다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교회는 장로교인데도 감리교인데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이 여의도교회 트레이드마크가 주요 3창인데 로열티를 안 받다 보니까 다 가져갔어요. 외국에서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도순복음교회 성도들처럼 하면 복을 받는다. 이 3가지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길 축복합니다. 범사가 날마다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몸이 건강함으로 주님 나갈 때까지 큰 병 앓지 않고 조금씩 잔병치레만 하다가 건강함으로 천국 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용기 목사님 가르침처럼 이영 목사님 가르침처럼요. 열심히 하나님을 모시고 가까이 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와 옆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또 우리 교회 학교 또 여러 기타 성도님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야 너는 너만을 위해 살지 않는구나. 나를 위해 살고 있고 교회를 위해 살고 있고 성도를 위해 살고 있고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살고 있구나.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가운데 여러분이 예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변화들 기적들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양성형들이 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그 기도처 지하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죠? 여기 용가리 노래방 맞나요? 예, 용가리 노래방 앞에서 같이 막 쿵짝쿵짝 하는 같이 하고 힘들고 어려운 걸 이제 하나씩 하나씩 구입하면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월동에 이렇게 아름다운 지성전을 세운 거예요.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그 계획 속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멤버십으로 초청해 주시고 또 사용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앞으로 이 양성전을 더 아름다운 교회로 이 지역에 가장 소문난 교회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 많은 교회, 예술 잘 섬기는 교회, 또 가면 뜨거운 예배가 있는 교회, 또 가면은 교회 학교가 잘 돼 있는 교회, 또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는 교회, 꿈과 비전 있는 교회라는 소문이 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교회를 가까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중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성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제 인테리어 회사에서 다 견적을 빼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다 왔다 가시고 또 그 다음에 에어컨 회사 왔다 가시고 에어컨만 지금 1억 1천만 원이에요. 지금 견적서 주중에 받은 게. 그리고 이제 주중에 또 목요일날 음향 회사에서 와서 또 급히 때 와서 또 견적 또 이렇게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집기류 여러 회사에 저희가 분야별로 종류별로 저희가 이제 견적을 받고 있는데요. 에어컨만 1억 거의 2천만 원, 1천만 원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규모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만큼 저희가 여러분들이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또 물질에 또 동참도 필요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옆 교구 식구들, 지역 식구들, 구역 식구들과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틈타지 않고 건강한 교회,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 또 이 지역의 소문난 교회를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 만난 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좋은 교회를 만났다는 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좋은 교우들을 만난 것, 또 우리의 큰 축복을 생각합니다. 그러게 남은 생에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의 일꾼으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기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따라합시다.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신실한 예배자요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신실한 예배자요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소서. 더 크게 시작.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신실한 예배자요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옆에 계신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 여조순복음교회 성도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조순복음교회에서 예배하며 신앙생활하며 전도하고 선교하며 봉사할 수 있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여조순복음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요, 가장 가고 싶은 교회요, 방문하고 싶은 교회요, 함께 사진 찍고 싶은 교회가 되게 된 것인 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여조순복음교회 멤버십이 된 것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남은 생에도 여조순복음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싶은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게 해주시고 전도 봉사하게 해주시고 선교 동참하게 해주시고 다음 세대인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어린아이들과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양서성전 성도님들 브리스길라처럼 사용하여 주옵시고 또 록펠러처럼 많은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찬양과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고 또 각자에게 필요한 음성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